얼마나 열심히 하면 체력이 고갈돼 가지고 잠시 쉬었다가 귀한 찬양 또 귀한 섬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창세기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갈 때는 그의 아들 야곱의 아들 요셉 덕분에 매우 편안하고 좋은 대우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또 세월이 지나고 정권이 계속해서 바뀌면서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환영받는 민족이 아니라 이제 애굽 사람들의 두려움의 대상, 이제 경쟁 상대가 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변화의 순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오늘 이 읽으신 본문의 말씀이 단순히 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박해, 이 사회적 박해의 시작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 겉으로 보면 역사가 바뀌는 장면 같지만 사실 그 속에는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하신 약속, 즉 언약이죠. 이것이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세월이 지나고 역사 속에서 움직이기 시작한 순간, 이것을 오늘 성경은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의 시작이 고통, 고난으로 시작된다고 해서 이 출애굽기가 고난의 기록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히려 침묵처럼 보이는 이 고난의 순간 속에서도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약속의 역사, 이것이 출애굽기의 내용입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이 8절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이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알지 못한다는 것은 단순히 정보를 몰랐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 요셉을 통해 그들이 누렸던 은혜와 또 그 모든 역사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창세기 이제 후반부 보시면 요셉은 애굽으로 끌려갔고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었고 결국 총리가 되었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기근해서 이 애굽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그러니까 나라 전체가 이 요셉의 지혜로 살아난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그 은혜를 잊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잊어버림, 사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현실입니다. 사람은요 쉽게 잊어요. 그리고 쉽게 태도를 바꿔요. 그리고 쉽게 은혜를 그냥 흘려버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대조합니다. 사람은 잊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는 것을 대조합니다. 사람의 기억은 세월이 지나면 끊어져 버리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보여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셨는데요,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했고 매우 강했고 온 땅에 가득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출애굽기 1장의 서론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구 증가가 아니에요. 결혼하니까 애 잘 낳고 그 숫자가 많아졌다,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인구 증가가 아니라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히브리인들 이스라엘을 택하겠다, 내 언약의 민족 백성을 택하겠다라고 지목하신 그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언약이 후대를 거치고 세월이 지나고 인간 모두 잊어버려도 하나님의 은혜를 흩어버려도,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을 것이라고 했던 그 언약은 지금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선언을 1장에서 이미 하나님은 출애굽기를 시작하시며 선포를 하셨습니다. 애굽은 새로운 왕을 보았지만 하나님은 그 애굽 땅에서 오래된 언약, 약속을 이루어 가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눈에 보이는 상황으로 미래를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어려우면 이거 한동안 어렵겠는데, 이거 안 되겠는데,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으로 미래를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신 약속으로 미래를 이끌어 가시고 미래를 이루시고 언약을 이루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 오늘 본문 보세요, 점점 더 악화됩니다.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졌다는 이유로 지금 숫자적으로 압박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이제 강제적으로 노역을 시작합니다. 벽돌을 만들어라, 성읍을 건설해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겉으로 이렇게 드러난 상황을 보면 단순한 노동이에요.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해라, 일해라, 일해라. 그런데 단순히 일해라가 목적이 아니에요. 이것은 단순히 이들을 일시킴으로, 노역을 착취함으로 경제적인 목적을 위한 경제정책이 아니라 존재 자체를 약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구조였어요. 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가 착복을 하자, 경제적인 우리가 부를 끌어내자, 이게 아니라 이들의 존재 자체를 우리가 약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시킨 것이 노역입니다. 시간을 빼앗았죠. 힘을 빼앗았죠. 결국 자유, 그리고 우리는 노예다, 노예다, 노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에요. 자유민이에요. 그런데 노역을 시킴으로 우리의 정체성은 노예다, 우리는 종이다, 애굽에 우리는 종이다, 이런 정체성까지 흔드는 그 방식이 오늘 여러분 그들에게 노동을 시키는 바로 이 구조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요, 이제 끝난 거예요. 이제 잘 살다가 이제 한 400여 년 잘 살아오다가 이제 오늘 성경 보시면 새로운 왕이, 오늘 요셉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요셉의 그 역사를 여러분 거부하는 그런 왕이 이제 왕이 됨으로, 바로가 됨으로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뭔가 잘 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 같았는데 이게 더 꼬이네, 더 안 되네, 지금 그런 상황처럼 보여요. 그러나 성경은 여기서 놀라운 한 문장을 우리에게 기록해요. 뭐냐면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갔더라. 학대를 받을수록 번성하여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상식적으로 잘 설명이 안 돼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보통은 압박이 가해지잖아요. 막 누르잖아요. 여러분, 압박이 강해지고 누르면 결국 약해지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막 누르면요 이게 막 헤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고통이 커지면요 결국 줄어드는 것이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달라요. 왜요? 언약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누른다고, 아무리 또 키워준다고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못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보시면 하나님의 방식은 달라요. 왜요? 언약 때문에요. 상황과 환경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거든요. 내가 너를 통해서, 너와 네 아내 사라를 통해서 내가 이 백성에게 복을 주고 너 후대에 내가 놀라운, 이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약속은 인간의 상황에 의해 무너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는데 아브라함 보기 싫은 이방 왕이 아브라함을 탄압했다고 아브라함이 죽어버렸어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 끝난 거예요. 대가 없잖아요. 근데 아무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이방 왕들이 아브라함을 괴롭히고 이 사라를 빼앗아가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커트하시고 또 커트하시고 또 커트하시고, 그래서 결국은 다시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서 그 언약을 성취하도록 하나님 만들어 가시잖아요. 사람은요 환경을 만들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막을 수는 없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환경은 만들어 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애굽은 이스라엘을 누리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 압박 속에서 오히려 그들을 더 크게 세워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진리가 하나 드러나요. 뭐냐면 고난은 우리를 끝내게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 이제 끝장이야, 너 이제 끝이야, 이거 하려고 고난이 오는 게 아니라 고난은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더 깊고 단단하게 만드는 과정, 이게 고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고난을 통해 무너지는 존재가 아니라 고난을 통해 더 다듬어지고 더 세워지는 존재,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고난은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시는, 다시 새롭게 하시는 시간, 이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한 단계 더 깊은 긴장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게 뭐냐면 애굽 사람들은 점점 더 이스라엘을 혹독하게 다루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다 보면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혹독하게 하고 이런 표현들을 이제 반복해서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상한 점이 뭐냐면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한 번도 직접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한 번도 직접 입을 열어 말씀하지 않으세요.
기적도 없어요. 음성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 모세가 등장하지도 않아요. 그냥 한참을 완전한 침묵. 이게 지금 오늘 읽으신 출애굽기 1장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묻게 되죠. 하나님 정말 계신가?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신가?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사실을 보여줍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멈추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뭘 만들었죠? 벽돌을 만들었잖아요.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벽돌을 만들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지금 뭘 만들고 계세요? 출애굽을 만들고 계세요. 출애굽을 하나님께서 짜잔 하고 보이시기 위해서 지금 바로 왕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핍박을 더 세게 더 세게 더 세게. 비록 백성들은 못 견디겠어요, 죽겠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지만 하나님 지금 바로를 자극하시는 거예요. 때가 되니까 요셉의 은혜, 이스라엘과 더 이상 하나 될 수 없는, 이제 니들이 죽든 내가 죽든 니들이 나가든 우리가 쫓겨나든 어떻게 하든지 이제 갈라설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계속해서 상황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기의 시작이에요. 바로 왕이 두려움을 생기게 만듭니다. 저것들 어떻게든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탄압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자유를 꿈꾸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다시 회상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바로 왕이 잘해줄 때는, 애굽 사람들이 잘해줄 때는 와 여기가 좋사오니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제 핍박과 고난과 고통이 찾아올 때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노예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지금 언약의 백성으로 빚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미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출애굽기 전체를 보면 이것이 분명해져요. 보세요. 지금 1장에 이런 고난을 겪은 가정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준비시키세요. 모세를 준비시키세요. 그리고 출애굽이라는 역사의 큰 흐름 전체를 하나님이 지금 이미 설계를 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일 벽돌을 만들며 자신들의 삶이 다 무너졌다,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반복 속에서 전혀 다른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사람은 그것을 억압이라고 불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지금 한 민족을 이루어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일을 진행하셨어요. 이것이 출애굽기 1장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의 계획을 막지 못합니다. 우리가 정신만 똑바로 차리고 있으면, 우리가 신앙만 흔들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만 흔들리지 않으면 어떤 고난도 결국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막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고난은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는 하나의 도구가 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질문을 바꿔야 돼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내 삶에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 이 일을 통해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이 일을 통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사실 애국 같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막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진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침묵의 시간,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을 안 하세요. 그래서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는 시간, 이게 애국 같은 시간이에요. 그런 시간들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거예요. 세 가지인데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언약을 잊지 않으신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멈추지 않으세요. 실패하지 않으세요. 언약을 잊지 않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결국 이루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결국 여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시작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오후에 이 진리를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멈춤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또 다른 방식이라는 것을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고, 내 삶에 찾아온 고난이 무엇이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역사를, 나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멈출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과하여 반드시 언약을 더 분명하게 내 삶에 보이실 것이라는 믿음 위에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고난 속에서 또 어려움 속에서 어떤 모습이든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광고 몇 개 드리고 설교가 짧아졌죠. 광고 몇 개 드리고 우리 찬양하고